우리 서로 한번 얼굴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 닮읍시다. 행복하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세요. 예, 행복하세요. 예. 예. 예, 우리 오늘 불렀던 찬송은 1740년경에 미국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에 그 한 노예가 어떤 장로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쫙 들어와 가지고 노예가, 그때는 뭐 노예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는 때인데, 나 크리스찬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 믿어도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싶습니다. 곧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 노예가. 그때부터 미국에 영혼 사랑의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노예 해방의 불씨가 되어서 이 찬송이 불리워지기 시작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크리스찬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여러분, 감사하지요? 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우리 예언교회로 하는 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 선교주일에 어떤 말씀을 좀 드릴까 해서 룻기를 통해서 좀 사랑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얼마 전에도 한 달, 두 달 요 사이에 일어났던 그 뉴스들을 제가 한번 쭉 종합을 해보니까 어떤 데는 아들이 뉴욕 쪽에 부모를 그냥 살해했더라고요. 돈 몇 푼 때문에. 또 한 곳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그냥 갖다 버렸더라고요. 또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 또 서로가 미워가지고 돈 몇 푼 때문에 들어가서 죽이는 사건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그런데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요즘 현대인들은 별로 겁을 내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렇게 그냥 가고 있다는 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정말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해야 되고,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는데, 선교주일에 우리가 이 룻기에 나오는 사랑 얘기를 해보면서 다시 한번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회복해서 이 사랑을 남은 시간 동안에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 나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교외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성지순례 가서 직접 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잘 아시는 대로 떡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런 동네입니다. 지금은 팔레스타인 자치지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라파트가 다스리는 영토가 되어 있고, 이스라엘하고 적대 관계라서 지금도 하마스를 통해 가지고 그쪽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온통 어려운 환경 속에 지금 처해 있는 그쪽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룻기는 베들레헴을 무대로 전개된 흐뭇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꽁꽁 얼어붙은 우리 시대와 우리들의 마음을 녹여줄 따뜻한 그런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어느 해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듭니다. 먹고 입고 살아갈 길이 없어서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정에서는 하는 수 없이 그곳을 떠나가지고 좀 먹을 것이 풍부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비멜렉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죠. 그러나 이민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았으면 좋을 텐데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이 아비멜렉이 죽고 그 아들 나오미와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만 살게 됩니다. 네 식구가 갔는데 아버지가 죽고 이제 엄마하고 두 아들이 남게 됩니다. 다행히 두 아들이 거기서 장성해서 모압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불행이 겹친 데 겹쳐 따라서 나중에 얼마 있지 않고 결혼해서 얼마 살다가 두 아들마저 병에 들어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가정에 그 가문에 남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가 졸지에 과부가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모압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더 이상 그곳에서도 버틸 힘이 없어지자 나오미와 막내 며느리 룻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리턴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큰 며느리는 야, 너 우리 따라오지 말고 너는 결혼해서 이곳에 다시 재혼해서 살아라. 그래서 큰 며느리는 거기에 살게 되고 막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나는 어머니 가는 곳에 가서 어머님과 같이 살겠습니다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야기의 새로운 국면이 쭉 성경에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젊은 며느리 룻은 아침이면은 일찍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보리밭에 나가 가지고 이삭을 주워다가 저녁이면은 그것으로 밥을 만들어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양합니다. 정말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남의 밭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다가 먹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농촌에서 살아서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저는 충분히 100% 이해를 해요. 저희 집이 좀 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제가 어린 초등학교 당시 1960년도니까 그때 보리 농사도 경상도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베고 나면 이삭들이 거기에 쭉 흩어져 있으면 그 당시도 먹고 힘든 시절이기 때문에 농사도 없는 분들이 남의 집에 가서 일해주고 품삯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집 없는 사람, 호적 없는 사람, 힘든 사람들이 농촌으로 와가지고 입만 먹여주면은, 먹는 것만 주면은 남의 집에 일해주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희 집에도 농사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3명 내지 4명 많을 때는 남의 식구들이 와서 우리 집에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는 우리 집에 호적을 올려준 사람도 2사람이나 됩니다. 그때의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 들었어요. 거기에 이제 일하는 분들이 밭에 막 이삭을 다 주지 못하고 좀 일하다 남아있는 걸, 그걸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 아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거 그냥 떨어진 거는 적당히 그냥 두어. 사람들 주워가게. 그때도 못 사는 분들이 남의 주소하고 나면은 거기에 다니면서 이삭을 주워다가 모아가지고 끼니를 연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똑같은 그런 얘기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삭을 주워다가 그걸 밥을 만들어 가지고 어머니를 공양합니다.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몇 년 전에 제 친구 목사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결혼을 앞에 둔 아들에게 그 목사님 4분이 그랬답니다. 집도 크고 또 식구도 없으니까 너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너 결혼하거든 6개월만 우리 한 집에 같이 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마디로 그 아들이 NO 하더래요. NO. 이유는 왜 우리끼리 살아야지 엄마 아빠 같이 왜 삽니까? 결혼하면 절대로 NO 이러더래.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섭섭하더라는 거예요. 요 놈이 뭐 이제까지 키워놨더니 요런 놈이 다 있냐고 속으로 와가지고 막 열을 받아 우리 목사님 앞에 이야기를 하더라.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버리고 시부모도 똑같이 부모인데 요즘 젊은 세대들의 정서라고 하는 것이 시자만 들어가도 싫어한다는 게 시자만 들어가. 시집 그래서 시를 안 읽는데 시집 그럼 시를 안 읽는데
효도라는 낱말이 실종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를 젊은 과부가 된 룻이 정성스럽게 모시는 거예요. 이삭을 주워다가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면서 주워다가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얘기입니다. 룻은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고, 그런데 그 밭의 주인이 누군가 하면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장로회 회장을 지내는 아주 그 지역에서 존경받고 아주 돈도 많고 아주 재력이 있는 그런 남자예요. 어느 날 이삭 줍고 있는 룻에게 보아스가 친절과 관심을 베풀고, 그리고 이삭 주러 오는 그 나오미에게 그 자기 밭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좀 더 많이 그 소년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거기 일부러 가서 이삭을 좀 떨어뜨려 놓아라, 이렇게까지 명령을 해요. 그 많이 좀 주워가도록. 그래서 룻에게 보아스가 친절과 관심을 보이고 또한 먹을 것을 가져갈 수 있을 만큼 챙겨서도 또 보냈다고 하는 얘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에 이리 와서 떡을 함께 먹자.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보아스가 자기 식탁에 가난뱅이 여자 룻을 거기에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갖다 줄 것도 거기에 챙겨줍니다. 그리고 타작마당을 관리하는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 야단치지 말라, 곡식 땅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고 조금씩 뽑아가지고 그것을 줍게 하라. 오히려 갖다 좀 더 이렇게 일부러 떨어뜨리라는 거죠. 이미 보아스와 룻의 사랑 이야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곡물을 벨 때 다 베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다 줍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유는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이 그것을 주워다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보아스는 손에 쥐고 있는 줌을 버리라, 손에 있는 이삭까지도 더 버리라.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더 그 사람을 사랑해서 아끼고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내가 그 사랑을 베풀겠다고 하는 것. 그래서 룻기 3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네가 현숙하고 아름답고 네가 바로 돼 있다고 하는 여성이라는 것을 우리 성이 다 알고 있느니라. 보아스는 이미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보아스는 룻을 알고 있었고 관심과 사랑이 기울어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린 룻기를 통해서 그토록 청순하고 아름다운 한 젊은 여인 룻의 그 마음과 행위를 발견되는가 하면은 불쌍하고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다 열고 사랑을 베푼 보아스의 인간미와 신앙을 동시에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사랑의 이야기, 이것은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윗사람들에게도 잘해야 되고 아랫사람에게도 잘해야 돼요. 구약시대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은 성 밖으로 끌어내다가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효도 못하는 자식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죠. 제가 늘 삶의 지침처럼 간직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지키는 몇 가지 제 나름대로 가지고 나오는 신앙의 자세가 있습니다. 저는 엄한 부모 밑에 자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느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미 그때의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엄한 그런 교육들을 제가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늘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남의 자식 흉보거나 탓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 마음이 늘 저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식을 가진 부모는 남의 자식을 데려다가 구박하거나 눈물 흘리게 하면 안 된다. 이것도 저는 많이 생각하고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 젊은이들을 보면은 그저 저는 좋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많이 좋아했어요. 어린 영혼들을. 그래서 저는 전도사 시절에 주로 주일학교 교육을 많이 담당했습니다. 찬양대와 주일학교 아이들. 주일학교 찬양대를 만들기도 하고 그 아이들과 뒹굴기도 하고 그리고 어린이 부흥 집회도 많이 다니면서 아이들 노래를 가르치기도 하고 손율동도 그 당시 요즘은 뭐 그런 것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때는 전부 선생님이 손으로 다. 제가 그래서 재주가 있어요. 손율동을 춤을 잘 춥니다. 하라 그러면 아이들하고 많이 지냅니다. 아이들이 미래고 또 아이들이 잘 자라야 그것이 바로 나라가 잘 되는 거고 가정이 잘 되는 거고 나가서는 내가 기분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남의 자식 흉보면 안 되고 또 남의 자식 데려다가 구박하거나 눈물 흘리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저는 아들이 없어서 뭐 주변에서 목사님들이 야, 그 뭐 아들도 없는 목사라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아들이 셋이나 있어요. 제 자식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스트레스 안 받고 못해도 잘한다 그러고 하다 보니까 이놈들이 한국말로 아빠 그러면 다 달려들어요. 말도 어떤 데는 안 통하지만 여러분 별것 없습니다. 사람은 마음을 주면은 다 내 편이 되는 거고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녀나 집안에 주의 종이 있는 사람은 주의 종을 괴롭히거나 그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 철칙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들에게 목사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될 때가 많아요. 그걸 그냥 평가해 가서 그냥 못 살게 굴고 넘어뜨리고 하는 거. 이거 다 반드시 상응하는 보응과 결과가 돌아오기 때문에. 룻기의 다른 교훈은 보아스의 너그러운 인간미와 그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가 관심을 기울이는 룻은 명문가의 외동딸도 아니에요. 따지면은 아주 천한 사람이에요. 모압 여자. 명문 대학의 메이킨도 아니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잘생기고 예쁘고 명문 대학을 나온 메이킨도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결혼에 실패한 이방 여자입니다. 그것도 한번 결혼에 실패한. 재산도 없고 집안 형편도 없는 아주 과부신세인 여자입니다. 사랑하기 힘든 조건들만 골고루 갖춘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러한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거기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우리 시대는 사랑이 실종된 시대라고 저는 봐요. 몇 년 전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이규태 씨가 쓴 책이나 칼럼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를 예를 들면은 노래방 같은데 노래 제목 공명 중에 모두가 한 3,000곡 이상이 그 가운데 남녀의 사랑과 관련된 노래가 78%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전부 사랑에 대한 거. 뭐 사랑 전부 사랑의 테마를 주제로 한 노래들이 그렇게 많이 유행이 돼 있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어진 노래만도 엄청난 숫자의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랑이라고 하는 드라마, 소설, 영화 그리고 노래가 계속적으로 그 테마를 주제로 해서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주제로. 사랑의 찬가가 있고 작품은 계속 쏟아나오지만 사랑의 몸뚱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 사랑이라는 말은 많이 전파되는데 많은 이야기는 떠도는데 진정한 사랑의 몸통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점점 이 사랑은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얼마 전
인터넷 뉴스에서 이런 제목의 글을 하나 봤어요. 그것은 오 하나님 가족 셋이 암이라니, 이런 제목으로 유튜브에 하나가 떠서 읽어봤어요. 오 하나님 가족 셋이 암이라니. 내용은 이런 겁니다. 부인은 자궁암, 남편은 전이성 신장암에 걸려있고, 또 21살 된 아들은 백혈병. 세 식구가, 몇 식구가 더 있는데 이 세 식구가 지금 암에 걸려있는 거예요. 운영하던 공장은 사기당해서 망하고, 부인과 남편은 각각 암수술 후에 항암 치료 중이고, 아들은 백혈병으로 입원해가지고 형의 골수를 이식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역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위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는데도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글을 올렸다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미국 사람 가운데 부모와 자식이 함께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는 가정이 있었는데, 어떤 기업체에 찾아가 가지고 도움을 요청했지만은 그냥 빈손으로 돌아오고, 오히려 그 기업의 CEO를 통해 가지고 창피만 당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이런 기사들. 요즘 하이티 나라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무법천지가 되어버렸어요. 사랑이 다 식어지고 나라가 아닌 그 꼴이 되어버렸어요. 전쟁, 미움, 욕심, 분노, 질투증이 오늘 이 지구촌에는 곳곳에 벌어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들은 많이 돌아다니고 있지만은 정말 사랑의 몸통은 다 없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더욱 악이 강해지는 세상이 됐습니다. 더욱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사랑을 펴고 베풀어야 할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로 등을 돌리고,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은 점점 그 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마지막에 우리가 보람이 있을까?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저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삶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서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갇혔을 때 돌아보았느냐?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느냐? 줄였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내가 행한 그 사랑의 흔적들, 내가 지극히 적게 도와주었던 그 일들, 지극히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말 한마디,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나에게 한 것이니라. 세계적인 영화 배우 말론 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혹 아실 거죠. 인기와 명성으로 돈 박석에 앉았던 분입니다. 돈이 철철 넘쳤어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너무너무 불행했죠. 그 딸 샤이아는 타이타 섬에서 자살을 해가지고 죽게 돼요. 브랜더도 그의 아들 크리스찬이 있는데 자기 애인한테 권총을 맞아가지고 죽게 됩니다. 또 브랜도의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미코라고 하는 아내는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서 죽게 됩니다. 결혼 4번 하고 자녀 11명 놓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불행과 갈등을 탐식으로 풀기 위해 그냥 먹고 마시고 풀기 위해 밤낮 없이 먹었다가 그 체중이 270파운드까지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은 벌고 입고 쓰고 먹어야 살죠. 그러나 배설 기능, 즉 내보내는 기능이 없으면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가졌던 부와 영광과 그 많은
모든 좋은 조건의 일들을 베풀지 못하고 욕심만 채우다가 보니까 인생이 다 쫑났다는 거예요. 정말로 비참하게 쫑났다는 거예요. 많이 벌고 살고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손을 펴서 나누고 주고 사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고픈 일을 다 하고 난 다음 남을 돕고 보람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나서 남는 것으로 좋은 일을 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삶의 가치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말론 브랜도처럼 식탐에 빠져가지고 돼지꼴이 되는 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남을 돕는 일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주님이 그걸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오늘 교회를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구제와 사랑을 우리는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 넉넉지 못하면서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함께 나누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루카 보아스의 사랑 이야기는 신약 성경으로 다시 이어지죠. 마태복음 1장 5절 이하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고 했고 이어서 다윗은 낳고 낳아서 그 후손 중에 예수님이 거기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사랑과 사랑으로 맺어진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결국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는 길목 노릇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정신을 거기에 깔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을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숭고한 행위고 신앙이에요, 신앙.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이웃을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나누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수년 동안 33년간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일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따져보면 엄청난 많은 물질이 거기 들어갔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목숨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살벌한 이 세상을 푸근하게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마지막 삶을 주면서 살고 찬양하면서 살고 싶은 이 마음이 저는 꿀뚝같이 더 이 말년에 타오르고 있어요. 죽어서 살고 싶다. 저 선교 지역에 가서 죽어서 살고 싶다. 이 일을 마지막에 감당하고 싶다. 이것이 저의 적은 꿈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서 증거하는 이것이야말로 오늘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부탁한 일이 아닌가.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사랑의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어지기를 바라고 이 사랑의 파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825년에 몽고메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여러 사람들이 쓴 찬송시를 종합해가지고 하나의 엑기스 같은 찬송시를 만들어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것을 모아다가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된 형제라고 하는 제목의 찬송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초창기에 우리 한국교회에
이 찬송을 모일 때마다 불렀어요. 제가 어릴 때도 교회에서 모이면 이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 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종의 도를 우리도 본받아야 된다고 행해야 된다고 하는 2절 가사가 나옵니다. 3절에는 이렇게 가사가 적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이 사랑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전하고 나누고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의 물질과 건강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저 중국, 북한 또 내 주위에 있는 또 자라고 있는 어린 영혼들 아낌없이 그들에게 기도와 물질과 사랑과 마음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하고 평안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